랩도는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그 소망을 갖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시험 들기도 좋은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와 한 과부가 나옵니다. 부자가 헌금을 할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돈을,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과부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두 랩돈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과부는 그 두 랩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부자보다 두 랩돈 헌금한 그 과부를 칭찬하시면서 그 과부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릴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나? 나의 모든 것, 나의 일부를 드리면 부자가 드린 것처럼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과 헌물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은행 잔고를 다 긁어서 한번 드려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할 거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많은 일부 교회들이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헌금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그러한 식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설교가들은 그런 것들을 좀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교하기도 해요. 오늘 여기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았는데 그 20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계속 그 앞절입니다. 45절 말씀 보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구나.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뭐 이렇게 쭉 이제 4절까지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앞절의 말씀을 보면 47절 말씀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연결시켜서 서기관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그 헌금을 착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거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성경 구절들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설교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비판하기 위한 설교가 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와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과부의 헌금이, 그 과부가 드린 두 랩돈이 하나님 앞에 볼 때 모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기 위한 그런 어떤 연결되어지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헌신을 합니다. 물질로도 헌신하고 또 봉사로도 하고 식당 봉사로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아침에 일찍 와서 이렇게 세팅도 하고
다 마친 다음에 다 같이 또 치우기도 하고 우리가 많은 교제도 하고 많은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하나님께서 더 그것을 가치 있게 받아주시느냐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두 렙돈, 그것은 헌금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실 거예요. 이건 물질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물질에 국한되어져서 이야기를 하면, 헌금하는 것에만 국한되어서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조금 곡해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과부의 두 렙돈은 헌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을 의미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두 렙돈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어떤 헌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할까요? 우리가 드리는 두 렙돈은 과연 그 안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드리는 양이나 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드리는 양이나 크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과부가 많이 드렸어요? 부자가 많이 드렸어요? 부자가 훨씬 더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 부자를 칭찬하셨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양이나 크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그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만약에 아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죠.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을 하는 것, 우리가 아침 일찍 와서 의자를 세팅하고 또 식사를 준비해오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니까 그렇게 합니까? 만약에 그런 봉사와 헌신이라면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은 아마 부자의 헌금과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의자도 피고 식당에서 봉사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한다면 그것은 과부가 드리는 두 렙돈의 의미를 그 헌신 안에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헌신 가운데 얼마만큼 그 사랑이 녹아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보에, 어떤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도 있어서 예전에는 주보에 헌금하면 이름하고 얼마를 헌금했는지 그것까지 다 이렇게 일일이 적어서 이렇게 내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항상 5만 원씩 감사 헌금을 매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목사님이 그 기록하는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액수를 더 이상 쓰지 않고 이름만 내기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의 이름이 5곳, 헌금 5곳에서 그 집사님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5만 원씩 감사 헌금 하던 거를 5개로 다 나눠가지고 감사 헌금하고 성교 헌금하고 구제 헌금하고 무슨 헌금하고 자기 이름이
5번 나오는 게 좋으니까 한 번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약에 무언가 드리는 거라면 내 이름이 거기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나누어서 5번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내 이름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빚도 없이 이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왜? 하나님 아시니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병원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거기 이제 어린이 병원이다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환자들이 뭐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장애를 가지고 뭐 정신지체 아니면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아니면 수술을 받아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병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그 병원에 있어요. 그러면 그 어린 아이들 곁에 꼭 부모가 붙어 있어요. 어른들은 뭐 보호자가 필요 없지만 어린이들은, 아기들은 보호자들이 이렇게 항상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아프고 힘드니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짜증내고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엄마가 옆에서 그 아이의 짜증을 다 받아줍니다. 제가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아이의 짜증을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토닥거려줍니다. 격려해줍니다. 부드러운 말로 아이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바로 그런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제가 교육전사 시절 때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할머니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할머니 집사님 굉장히 삶이 어려우셨어요. 2 손녀를 데리고 그 할머니 집사님이 살고 계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 집사님이 항상 그 동네 폐지를 모아서 생활비를 만들어서 생활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예전에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전사님, 우리 아이들 좀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그 교회 갔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일학교 담당이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제가 그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대해줬고 그 아이들과 친하게 이렇게 잘 지냈어요. 그러다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저에게 어느 날 오시더니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우리 아이들이 전사님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 따라하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하면서 이 바지춤에서 이렇게 꾸깃꾸깃 이렇게 다시면서 이 꾸깃꾸깃 접혀져 있는 10,000원짜리를 하나 꺼내셔서 제 손에 이렇게 쥐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 때를 생각하면 참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이 좀 있는데, 그때 제 손에 이렇게 쥐어주시는 그 10,000원, 물론 제가 그걸 받을 수 없다고 사양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삶을 알거든요. 폐지를 주어서 그 10,000원 만들려고 하면 진짜 한 이틀 3일을 고생하셔야 돼요. 근데 그 10,000원짜리를 제 손에 이렇게 쥐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할머님, 그 집사님 이름으로 다시 이렇게 잘 해서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그 교회를 떠났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그 할머니 집사님께 받았던 그 10,000원짜리 한 장은 10,000원이 아니었어요.
그건 정말 천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귀한 선물이었다라는 거죠. 그 안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모든 것이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행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반드시 녹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 교회 오는 것, 교제하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만나서 전도하는 것,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녹아 있어야 된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두 랩돈 안에는 이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항상 녹아져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우리의 헌신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고민스러웠어요. 왜 이 과부는 이렇게까지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놓았을까? 왜 이 과부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까?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 분명히 말씀해 보면 그 구차한 중에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궁핍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돈을, 두 랩돈을 하나님께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엔 굶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열왕기상 17장 보면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들판에 나뭇가지를 주스러 나온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그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했냐 하면, 선지자님, 제가 지금 남은 게 이 한 줌 가루하고 기름 요만큼밖에 없어서 이거 먹고 마지막으로 내 자식과 아들과 함께 내가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가뭄이 심해가지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시기였거든요. 기름 요만큼 하고 가루 한 줌 남아서 이거 먹고 이제 내가 죽으려고 그래요. 마지막이에요, 이게. 그때 엘리야가 걱정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 과부의 집에 축복하셔서 그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그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 말씀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축복하시는 게 당연하지. 해피엔딩이야.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과부가 그 구차한 중에 생활비를 다 넣었어. 다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잘 됐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믿고 싶지만 현실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 다음에는 굶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과부가 드린 이 두 랩돈이요,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책정을 한다고 하면 이 과부가 드린 두 랩돈은요 약 3,000원의 가치가 있어요.
3,000원의 가치. 아까 우리 친구들이 말을 한 $2, $3의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이 있을 때는 3,000원, 4,000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정말로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을 때는 이 3,000원, 4,000원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3,000원, 4,000원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컵라면이라도 하나 사 먹을 수 있고 내가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걸 다 하나님께 내놨다?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근데 이삭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막아서 이삭도 살았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자기의 모든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모든 것들이 다 해피엔딩이야. 그런데 오늘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최선을 선택할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내가 정말로 힘들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오늘 이 과부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게라고 약속도 안 해주셨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믿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나에게 보장해 주시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일 때도 여러분, 오늘 이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신 없죠. 그래서 이 과부의 믿음이, 이 과부가 드린 이 두 렙돈의 가치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 과부는 비록 두 렙돈 3,000원 정도의 가치밖에 드리진 않았지만 그 가치는 그 삶 전체를 드린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과부가 드린 두 렙돈처럼 우리 최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과부가 드렸던 두 렙돈,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헌신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 이 정도는 애들도 하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밤새도록 일하고 와서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꾸벅꾸벅 졸아요. 왜 예배당에 와서 조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일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의 최선이잖아요. 교회 오는 길이 멉니다. 1시간, 2시간 와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예배 자꾸 늦냐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최선이잖아요. 그 멀리서 달려오는 하나님을 위한 최선. 몸이 아프고 힘들 수 있어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잖아요. 왜 이렇게 드문드문 나오냐고.
그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최선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마치 과부의 2렙돈처럼. 그런데 그 2렙돈은 그 삶의 모든 것을 드렸던 그 과부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아주 귀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비빔밥을 자주 해 먹습니다. 비빔밥 재료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사실 한두 가지 빠져도 뭐 비빔밥 그냥 비벼 먹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매번 할 때마다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것을 준비해 옵니다. 하나 빠져도 괜찮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걸 다 준비해 왔을 때 더 풍성하고 더 맛있는 비빔밥이 되어지겠죠. 저는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예등불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시기가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오신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또 내가 울고 싶을 때, 힘들 때,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마다 그래도 내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최선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에 그 없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최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드린 그 2렙돈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최선을 다하는 마음, 그것이 담겨있는 2렙돈.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게 될 겁니다. 대하 31장 말씀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했다라고 기록되어지죠.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응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